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주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와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참회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박순자 원사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예배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살면서도 미숙한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에 많이 미비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학생들은 방학을 하고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고국을 방문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김장로님 가정, 또한 이곳 저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성도님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강건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치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성교지 말라위에서 수고하시는 이선희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섬김 받는 그곳 주민들이나 선교사님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묻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적어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 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 번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 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노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력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멜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진술도 마련하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 모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이제 사람의 물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이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명령으로 돌아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어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딜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찬양의 가사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 제목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가사를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태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태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비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의 작음도 내겐 참 귀하다.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크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2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이러한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조카의 용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나의 인생, 그것조차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좀 음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맹세를 했어요.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14절을 보면 이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들의 계획을 공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재신문하러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요, 실제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무서운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미움이 깊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악한 계획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조용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결정들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괴력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게 두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도록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크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계략, 사람의 수단,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위협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위한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바울의 조카의 입을 통해서, 또한 천부장의 결정을 통해서, 또한 군인들의 보호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섭리를 정말 붙잡고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더 깊이 더 정교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라고 잠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장기를 좋아하십니까? 체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장기를 좀 많이 뒀어요. 장기를 많이 뒀는데, 장기를 두면서 항상 두면 처음 앞에 있는 수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5수 혹은 10수까지 계산을 하고 한 수를 둡니다. 어떤 수가 나올지 미리 알고 그에 맞춰서 미리미리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를 두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장기를 둘 때는요 잘 몰라요. 앞에 있는 수도 잘 못 보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옆에서 남이 하는 걸 보면 수가 여러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옆에서 훈수 두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장기나 바둑, 체스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수 중에 고수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술수를 아시고 그 길을 막을 때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죽은 위험이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1절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는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고 신앙 경력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임무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본문 속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행동이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너무 평범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하는 거죠. 저는 조용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나에게는 큰 일의 열쇠가 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신을 반겨주면서 안내했던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심란해가지고 교회나 가보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집중도 안 되고요, 힘든 마음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가 끝나고 안내를 서던 분이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조용히 말해줬답니다. 오늘 교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작은 미소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통로로서의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한마디 말,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곳에 태풍까지 불러오게 될 수 있는 그 나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조카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의 조카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는데, 먼저 소문을 듣고 와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듣고, 그렇지, 나 말고도 이런 소식을 알 수가 있겠지, 다른 수를 냈겠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이 또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라고 할 때에, 보고할 때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바울의 목숨을 구했고,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로마까지 향하게 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문자 한 통 보내는 일, 오래 보지 못한 성도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일,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조카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들을 줄 아는 사람,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작은 입술 하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구원과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나는 너무 적어서 못 쓰이겠지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자리든지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조카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통로를 이어가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어서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또 우리 그 아래 2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세상의 큰 권력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였다.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죄인이잖아요. 죄수이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군인이 몇 명 있습니까? 천부장에게는 군인이 100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바울에게 붙이는 거예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군대가 움직이는 건 대통령 경호 수준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천부장이 과연 마음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힘까지도 움직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도시가 통제되고 수백 명의 경찰과 보안 요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대접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에스코트 해주고 그럼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붙잡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로마 총독도 아니고요, 장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질서도 권력도 칼도 창도 그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한다면 이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 이것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법, 질서, 조직, 행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도 결정권자도 큰 제도도 하나님을 원하시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결정들이 사람의 손에 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손도 하나님이 붙들고
끌고 계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조종석을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고 조종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타는 것 아닙니까? 조종사 보고 타셨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상황이 너무 크고 내가 만난 제도와 결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힘듦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흐름을 조종하고 계신 조종사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복음 전달자였고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써서 그를 로마에까지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강한 권세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 제도 안에 있든 구조 속에 있든 불안해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 한 장면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속에서 등장한 뜬금없는 바울의 조카, 그리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 470명의 로마 제국의 질서, 군대, 체계,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을 조금씩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 내가 너무 평범해 보인다, 연약해 보인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없이 흘린 눈물의 기도도, 심지어 내가 부당하게 다가오는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점점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세상의 큼도 모두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작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과대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한 주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금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 바울이 로마에 이르는 그 역사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으나 그 작은 청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통제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작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권력 가운데 세상의 큰 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무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서는 기억없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모든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조미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월정예물과 감사헌금, 성경헌금과 또 구역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뻐
삶이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 주십시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때 좋은 모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약 1년 9개월 동안 한국에 사시다가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린 박영선 집사님, 조선희 집사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별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따로 없습니다. 기간별 특별 찬양 상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7월 20일 즉 다음 주일부터 8월 찬양 3주간 교회학교는 여름방학이며 3주간 교회학교 예배는 성인주일 예배로 드셔야 합니다. 최민서 자매가 한국 방문 후 아마 미네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아마도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가 끝나는 가까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완 담임 목사는 내일 한국에 여행을 방문해서 출발하셨다가 8월 7일날 돌아오십니다. 약 3주간 송수영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와 설교를 맡아주시겠고요. 또 사모님 8월 21일경에 소은이하고 예진이하고 같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한국 방문 교우들이 다음 주부터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로 또 오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서자님 잠깐 앞으로 네, 우리 민서자매가 사실은 짧게 있었지만 활활 타오르는 어떤 불과 같았습니다. 불과 같았어요. 너무너무 또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 인사. 그동안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미래에 가서도 열심히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서자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좀 학업을 위해서 미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서자매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운 길 선한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미넨에서 있는 모든 학업의 과정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또 미넨에 이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기쁨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일상의 삶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